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언 1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누가 밀어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자, 즉 다시 말한다면 어디 그 단체에서 그걸 그냥 쉽게 나 싫어하고 나가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 소욕,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주로 따르는 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싫어하고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짝지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서 적응하려고 또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해야겠죠. 자기 소욕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갈라져 나가는 것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누구로부터 얻는 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 자기 생각만을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지혜라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가 오면 악한 자만 오는 게 아니라 멸시함도 그리고 능욕도 함께 오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와 함께 있지 말고 부끄러운 일과 함께 있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물과 같다. 목마를 때 물과 같고 또 지혜의 샘은, 하나님의 말씀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 그리고 지혜의 샘, 즉 현자의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고 목마른 때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 또 재판을 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까 늘 말합니다마는 어떤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는 사실을 말해야겠죠.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갈라지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소욕,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말로 늘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입으로 인해서 매를 자청한단 말이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그 입술은 그물이 된다, 이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절제되지 못한 말을 하고 구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그물이 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 말하기 좋아하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새로운 별식과 같아가지고 뱃속에 깊은 데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게을르지 말란 말이에요.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겠지만 악인은 하나님 멀리에서 멸함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잠언 18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망대는 우리를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한 평안을 얻는다 이 말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지만 그래서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어요. 교만과 겸손을 비교하면서 교만은 결국 멸망하게 만들지만 겸손은 존귀하게 만든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자, 병도요 마음에서부터 많이 오죠. 그래서 병이 걸려도 심령을 강하게 하면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중요해요. 심령을 상하지 않게, 심령을 평안하게 만들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항상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더 많은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그 말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겠죠. 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그래서 심령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함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얻기를 위해서 그 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더 구한다, 사모한다 이 말이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사람의 선물 그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게 선물은 누구나 받으면 다 좋죠. 그래서 선물을 주면 뇌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 그 길이 넓게 되고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게 된단 말이죠. 뇌물은 나쁘지만 선물은 나쁜 게 아니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어떤 송사를 들을 때, 재판할 때에 한쪽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다 옳아요. 그러나 상대의 말도 들어봐야 정말 옳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더라 말이에요. 때로는 이게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비 뽑는 게 좋아요. 노엽게 한 형제와 한몫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뭇빗장과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나를 화나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엽게 한 형제와 일어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와 다투거나 또 형제와 형제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아예 그렇게 되면 화목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냐.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가 배부르기도 하고 그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와야 돼. 좋은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 유명한 말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다. 그래서 말 잘해라 이 말이죠. 혀가 중요하니까 말을 잘해라 이 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 여러분, 손자, 아들, 멸류관이요 열매라고 말했듯이 아내도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있기 때문에 엄한 말로 대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유함의 어떤 권위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자. 자, 친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를 잘 사귀면 형제보다 더 친밀해요. 그러나 많은 친구를 얻기만을 소망한다면 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모든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기보다는 좋은 친구를 얻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얻으면 형제보다 친밀하지만 좋은 친구가 없는 많은 친구는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혀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네, 오늘 잠언 18장 함께 보았습니다.